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첫째 안식일입니다. 12월 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조금은 설렙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뭡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이 지난 안식일에 크리스마스 준비를 벌써 하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하면 캐롤도 빠지지 않죠. 여러분들은 캐롤하면 무엇을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루돌프 사슴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면 저는 꼭 루돌프 사슴을 그렸어요. 이야기에 따르면 루돌프 사슴은 조금 특별한 사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빨갛고 빛난 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코는 사슴들에게 약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코 때문에 루돌프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를 가까이 둔 어느 날 썰매를 끄는 대회에서 산타클로스는 루돌프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썰매를 끄는 제일 선두에 세우죠. 왜냐하면 그의 코가 눈이 내리는 어두운 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그렇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만 약점인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의 가장 유용한 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궁금증을 풀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또 은사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서 유래하여 오늘날 우리는 탤런트, 그렇죠? 탤런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재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많이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에서 달란트를 나눠주는 주인의 관심은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을 만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을 만하다, 그게 아니에요. 주인의 관심은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종이 각각 자신의 달란트를 얼마나 활용하였는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한 가지 재능만을 가지고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재능이 많은 것보다 한 가지 재능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세인트 조셉
고아원에 문제 소년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문제 소년이다 보니 매일 원생들과 싸움을 일삼았습니다. 고아원 선생님은 그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든 변화시키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큰 꿈을 가져라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끝내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고아원을 나와서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주셨던 말씀을 힘과 용기와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큰 꿈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한 피자집에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피자집에서 그의 놀라운 재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는 피자 도우 한 개를 11초 만에 반죽할 수 있는 숨은 재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자 도우 만들어 보셨어요? 해가지고 11초 만에 반죽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는 피자를 통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피자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도미노 피자예요. 토마스 모나한이라고 하는 이 소년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재능이란 다양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뭐였습니까? 피자 반죽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함으로 그는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개를 받고 2개를 받은 사람보다 1개를 받은 사람이 더 불행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1개만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땅에 묻었는데 만약 그 1개를 잘 활용하였다면 그는 생각지도 못한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재능은 그것의 종류가 무엇이든 또 그것의 가지수가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이 각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또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 재능과 아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뭡니까? 은사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믿는 모든 신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남에게 또 세상에 그리고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매료시키는 능력이나 분위기를 일컫는 뜻으로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사람을 매료시키는 능력이나 분위기가 있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예를 들면 최 목사한테는 그게 있어. 뭐예요? 안 어울리나 보다. 카리스마. 야, 이게 안 떠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을 매료시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매력.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은사, 은사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의 그리스어가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선물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원래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능력, 새롭게 주신 재능을 말합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재능을 주셔요. 달란트를 주십니다. 반면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신자에게는 또 다른 선물, 또 다른 재능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예요. 재능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은사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능과 은사가 같을 수도 있을까요? 네. 자신의 선천적인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그것을 다시 신령한 은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역시 자기 은사를 찾지 못한 그리스도인 역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아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반면에 은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는 믿음과 소망이 있지만 현재 자신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은사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하여 또 부담을 느끼기도 해요. 나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유가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한 동물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불만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동물들은 다 다리가 굵고 튼튼한데 자신의 다리는 너무 약하고 가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만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 동물은 왜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짐이 자신에게는 2개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동물에게 내 짐을 펼쳐보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동물이 자신의 2개의 짐을 펼치자 그의 몸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뭐예요? 독수리는 날개가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면 이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썩히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은사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은사를 알면 좋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은사 외의 일에 대해서 나는 왜 저것을 못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셋째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 지체가 서로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돌보게 하셨어요. 우리 몸의 지체는 그 자체, 그 하나로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할 수 없는 것, 도울 수 있는 것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우리가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야 한다면 누가 필요해요? 조대석 집사님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조대석 집사님이 그 어떤 순간보다 모닥불을 피울 때 가장 자신감이 있고 가장 행복해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게 뭡니까? 은사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내가 뭔가 기여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큼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로마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영적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7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녀가 후식을 들고 부엌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만 밀려서 이렇게 올라와 있던 카페트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들고 있던 후식이 다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봉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얼른 걸레를 가지고 와서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라고 말했어요. 위로의 은사를 가진 손님은 여인에게 다가와 등을 두들기며 그녀가 괜찮은지 묻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순서로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지 지도해 주었어요.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저하된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왜 그곳에 있는 양탄자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주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후식을 사기 위해서 집 밖의 상점으로 달려나갔어요. 여러분, 이처럼 은사는 사람을 자발적으로 만듭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신다면 여기에는 저마다 다른 은사를 가진, 저마다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은사들을 모두 잘 알아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 자신도 매우 즐거울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전체가 우리의 자발적인 사역으로 인하여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침례를 받은 자에게도 은사를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는 사람을 뭐를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은사예요. 단지 은사가 주어지자마자 그것이 아직 단련되거나 훈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부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고 이론을 체계화했던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는 사역의 세 가지 빛깔이라고 하는 개념도 제안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성령의 은사는 세 가지 빛깔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이는 삼위 하나님의 개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초록색으로, 또 십자가 보혈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붉은색으로, 그리고 바람과 물로 표현되는 성령 하나님은 파란색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빛의 삼원색인 초록, 파랑, 빨강이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밝은 백색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다양한 은사들이 하나로 합쳐지면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빛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세상의 뭡니까? 빛이에요. 단 우리는 서로 다른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빛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빛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창조주의 지혜를 따라 초록빛을 띠고, 어떤 사람은 구속주의 헌신을 따라 빨간 빛을 띠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에 따라 파란 빛을 띨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기만의 빛을 가지고 있을 때는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이 빛이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밝은 빛이 됩니다. 자, 초록색만 띌 경우에는 지혜롭지만 헌신하지 않고 영적인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런 유형을 도마형이라고 부릅니다. 또 붉은색만 띌 경우에는 헌신적이지만 지혜롭지 못하고 또 영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신자는 마르다형이라고 부릅니다. 또 파란색만 띌 경우에는 충분하게 영적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헌신하지 못하고 또 지혜나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신자는 마리아형입니다. 또 초록색과 붉은색이 조화를 이룬 경우, 즉 지혜롭고 헌신적이지만 능력이 고갈된 신자는 모세형이에요. 또 붉은색과 파란색이 조화를 이룬 경우, 즉 헌신적이고 영적이지만 지혜가 부족해 보이는 경우는 베드로형입니다.
또 초록색과 파란색이 조화를 이루었을 경우에는 지혜롭고 영적이지만 헌신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런 신자는 요나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요 6개의 사역의 빛깔 중에 자신은 어떤 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형 같아요? 저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모세형으로 나왔어요. 예. 모세형은 뭡니까? 모세형을 지쳐있는 지도자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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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이고 예, 또 지혜가 있지만 능력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고갈되어 있는 상태. 자, 여러분은 어떤 유형일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테스트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이 받은 테스트지, 예, 여기 보면 10줄의 항목이 있습니다. 10줄. 그렇죠? 10줄. 그런데 여기에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로로 한 줄씩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1번 줄의 A열에는 정력적, B열에는 박식한, C열에는 적극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가로로 묘사되어 있는 표현 중에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나를 가장 잘 표현한 그런 단어에 2점을 줍니다. 2점. 그 다음에 나에게 어울리는 표현에 1점.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에는 몇 점을 주는 거예요? 0점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할 때 세로로 쭉 하는 게 아니라 가로 한 줄씩 하는 거예요. 제일 맞는 거에 2점. 나와 제일 어울리는 거에 2점. 그 다음 어울리는 거에 1점. 어울리지 않는 것에 0점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줄을 다 채우시면 됩니다. 예. 시간 조금 드릴게요. 여기 음악 좀 틀어주세요. 아, 자제심입니다. 자제심. 죄송합니다. 여러분 10번까지 다 하시고 합계를 내지 마십시오. 합계는 제가 시킨 대로 내셔야 돼요. 이거 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자, 2분 더 드릴게요.
예, 합계는 아직 내지 마세요. 다 하셨습니까? 네? 누가 좀 봐주세요. 자, 다 하셨으면 이제 합계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 저기 각 항목등에 보면은 오른쪽에 별표가 달려있는 것들이 있죠. 별표가 달려있는 것은 합계에서 빼고, 계산해서 빼고 합계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계를 다 내셨나요? 자, 합계가 다 끝났으면 여러분들의 유형을 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A열 점수가 뚜렷하게 높으면 무슨 형? 마리아형입니다. B열 점수가 뚜렷하게 높으면 도마형이에요. C열 점수가 뚜렷하게 높으면 마르다형입니다. 마르다형. 여러분 이거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제출하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A열과 B열이 비슷하게 높으면 무슨 형이에요? 요나형이에요. 그 다음에 B열과 C열이 비슷하게 높으면 뭐예요? 모세형이에요. 그 다음에 A열과 C열이 비슷하게 높으면 베드로형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은사 유형을 이제 다 아셨습니까? 아셔서 기쁘셔요? 별로 마음에 안 듭니까? 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예언의 신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뭐 특별히 분별력이 있거나 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또 아주 지적이고 비판력도 날카롭지만 뭐 영적이지 않고 또 역시 헌신이 별로인 분 있습니다. 또 봉사는 참 열심히 하는데 성경 공부나 기도에 관심이 없고 또 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분도 계시죠. 반면 지적이고 영적이지만 헌신하지 못하는 분 계시고요. 지적이고 헌신적이지만 능력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영적이고 헌신적이지만 지적인 부분에 부족함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다 필요 없어 보입니까? 아니면 다 쓸모 있게 보입니까? 다 쓸모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모든 사람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가까워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함께 더욱 강한 힘으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더 강한 빛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다양한 은사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강하고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